이번 시간에는 다뤄야 될 내용이 참 많아서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제가 정말 요약하고 요약한 원고대로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 또 이 한국교회사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1884년까지의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그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885년부터 1920년도까지 1919년에 3.1운동이 있으니까 그 다음 해까지의 역사를 크게 세 덩어리로 잘라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조선에 남아있는 그의 백성들을 조선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민족의 어둠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일제에 관련된 거겠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연대기순, 시간 순서가 아니라 제가 재구성한 순서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국교회사를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84년 12월 4일 일본 자객이 화재를 피하던 사람들을 향해 일본도를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갑신정변으로 명성황후의 혈육인 민영익도 칼에 베이고 찔려서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이 피가 낭자한 이 사람을 한 서양인이 들쳐업고 우리나라의 의료선교사로 의료인으로 들어왔던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 알렌을 찾아갑니다. 알렌 선교사님은 외과 전문의는 아니었어요. 외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진 않았지만 명주실로 칼에 베어 벌어진 상처를 봉합하고 지극정성으로 민영익을 강노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한의학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었던 민영익을 살려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양 의술을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조선 정부에 아주 잘 알려주었고 그 덕분에 고종이 허락해서 재중원이 시작됩니다. 1년 뒤 1885년 4월 인천을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이들은 아직 30세도 되지 않은 젊은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이 중에 가장 나이가 많다고 알려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29살이었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2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6살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고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원래는 더 일찍 들어오려고 일본에 미리 도착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갑신정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국이 늦어진 겁니다. 이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입국하는 시기는 늦춰졌지만 이 사건 덕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다져진 거죠. 재중원. 복음의 통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한국사와 교회사를 겹쳐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분의 선교사님들은 고종의 허락으로 시작한 재중원에서 의로인으로 혹은 서양의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전 선교사님들과는 다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입국한 초기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주로 의로 사역과 서양식 근대 교육 사역이라는 특색을 갖고 있어요. 현대에도 공산권 국가나 무슬림 국가에 들어가는 이런 국가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걸 강하게 반대하고 핍박하잖아요. 이런 국가에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나 목사이신 분으로 전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업가나 아니면 커피 전문점을 하러 왔어요.
무역을 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면서 신분을 속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커피 전문가 과정을 거치는 걸 참 많이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아직도 조선에는 핍박,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의료인으로 들어왔어요. 의료 선교사 혹은 교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신학대학 출신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이 의료인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실제 선교 준비를 하면서 1년 정도 그 의료 과정을 이수합니다. 이렇게 1885년부터 젊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열정 넘치게 그 젊음을 불태우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조선에 입국하기 전에 중국과 일본에서 조선에 있는 그의 백성을 부르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이 공식적인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도 전에 이미 부르고 계셨습니다. 중국의 동북부, 그러니까 만주의 한 선교사님이 도착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아내는 영하 25도를 넘나드는 만주의 살인적인 추위 가운데 타국당에서 아기를 낳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거는 차간 호수, 만주 땅 조금 위에 올라가면 차간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말들의 모습이에요. 사진이에요. 말들이 미친 듯이 뛰는데도 그냥 다 얼음이 돼서 위에 서리가 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데서 아기를 낳다 보니까 이 서양에서 따뜻한 곳에서 편한 곳에 있던 분이 아기를 낳다 보니까 이 체력이 안 됐나 봐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거죠. 아내를 떠나보낸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갓난아기 들고 사역을 계속해요. 심지어는 이 갓난아기를 봐주겠다고 이 선교사님의 여동생이 이 험난한 곳에 다시 와가지고요, 그 갓난아기를 봐줍니다. 바로 존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제너럴 셔먼호에 탄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아내를 잃고 심지어 아기까지 잃잖아요. 그리고 나선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던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선 사람들을 만나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로스 선교사님은 이 조선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데요, 조선어로 신약 복음서를 중심으로 1882년부터 87년까지 신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합니다. 예수, 성고, 성교, 전셔. 발음하기도 어렵죠, 옛날 말이라. 이것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과 같이 번역 작업을 함께 했던 조선인들은 선교사님들이 굳이 번역을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지도 않았는데 회심해서 복음을 믿게 돼버립니다. 성경을 자기들이 읽다가. 심지어 이 조선인들은 스스로 로스 선교사님들이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마가복음을 번역할 때마다 이거를 가지고 죽음의 땅, 핍박의 땅 조선에 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그 성경을 번역하는 분 중에 김청송이라는 분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지금의 중국의 땅이 된, 지금은 중국의 영토가 됐지만 지바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향자교회라는 곳을 세워요. 그 마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답니다. 또 책을 파는, 지금은 뭐 서점의 주인이겠죠, 권서인이라는 그 직업이 있었는데 권서인이었던 백홍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1892년 관가에 잡히는데 무려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엔 순교를 당하십니다. 아직도 박해의 분위기가 너무 계속되고 있었고 진행되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던 나라가 조선이었던 거예요. 이 로스 선교사님의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려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 성경을 이렇게 다 펴가지고 티가 나지 않게 새끼줄에 같이 꼬아버렸습니다. 다 꼬은 다음에 새끼줄을 탁 이고 조선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새끼줄을 다 풀은 다음에 성경책을 빳빳하게 펴서 접어서 그래서 전달하기 시작했대요. 기상천외하죠. 그 당시인데 벌써 몇백 년 전인데.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 북한 선교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1학년 다닐 때 잠시 북한 선교 동아리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기가 막힌 북한에 직접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변의 만주 같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을 먼저 공안보다, 중국 경찰보다 더 빨리 접촉을 한 다음에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우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복음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좀 전에 죽음을 걸고 국경선을 넘어서 왔는데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성도들이. 내 동포는 이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겠대요. 새끼줄 꽂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은 새끼줄로 통할까요? 이 성도님들이 이 만주에 남아서 선교사님들의 보호 아래 성경책을 외워버립니다. 머릿속에 넣습니다. 새끼줄이 아니라 머릿속에 넣고요. 복음서를 다 머릿속에 넣고 찬송가 몇 장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할 준비가 다 되면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이 탈출했던 그곳에 다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전 존 로스 선교사님의 성경책을 이렇게 새끼줄에 꼬아서 조선에 들어오는 이 장면하고요, 탈북 선교사님들이 성경책을 외우는 장면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죽음을 불사하는 그의 사역자들을 그가 부르고 뽑으셔서 또 보내시고 그의 백성을 반드시 찾아내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북한 지하 교회를 향해 주님이 세우신 영원한 계획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속히 땅에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조선 사람 중에 홍삼 장수가 있습니다. 서상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서울에서 로스역 성경을 들고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문안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열정도 있었지만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고 그 성경을 죽음을 불사하고 전도한 전도자들이 씨를 이미 뿌려놨기 때문에 세문안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로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세문안 교회를 오시거든요. 아무런 대접도 받지 않고 그냥 떠나셨다고 합니다. 내가 성경 번역해서 이만큼 교회가 됐으니 나 잘난 사람이야 라고 할 법도 한데 그냥 가셨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그의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직접 세워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존 로스 선교사님의 예수 선교 전서의 역할은 한국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어놔요. 그러나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이 성경책은 작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번역했던 분들이요, 평양 분들이었거든요. 함경도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함경도 사투리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8도의 언어가 다 다른 이 좁아터진 땅에서 이게 전국 8도로 빠져나갈 때 존 로스 선교사님의 성경책이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섭리의 손길로 이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해결해 가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했던 1882년도에 일본의 신사유람단을 쫓아갔던 이수정 성도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수정 성도님이라는 분은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노비로 변장을 하고 명성황후를 지게에 지고 지게에 진 명성황후를 거름더미로 변장을 시켜서 탈출시킨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신사유람단을 쫓아서 일본에 갈 수 있었고 거기에 오래 체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수정 선생님이 농업에 조선의 농업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농업 박사 찌다센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 농업 박사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수정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수정 선생님은 신사유람단이 돌아가고 나서 일본에 남아 한문 성경에 조사를 붙여놔요. 훈민정음으로 된 조사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아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작업을 합니다. 이분은 서양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쓰는데요, 이 편지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게도니아인이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났던 것 같이 이 서양 교회에 적응이 됩니다. 이 선교 잡지에 실리거든요. 3월호에 실리게 되는데, 이 선교 잡지를 즐겨보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는 인도에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 선교 잡지를 보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선교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던 그 교단은요, 북장로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이 인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에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조선에 안 보내겠다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나중에 북장로교로 교단을 바꾸면서까지 조선에 파송을 온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수정 선교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성도님 이수정 선생님이 일본에 있을 때, 이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고요. 갑신정변으로 이수정 선교사님과 이 선생님과 이 선교사님 두 분이서 오랜 시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 선도님을 통해서 조선의 정세에 대해서 듣고 우리말에 대해서 듣고 성경 번역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세계 최초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이 두 분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세계 최초랍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대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됐고, 최초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번역된 그 자국으로 번역된 선교사님이 성경을 들고 온 거 이래가 없대요. 이래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랬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이 토양 가운데, 그것을 기반하여 젊은 선교사님들이 열정을 다 쏟아넣는,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역사로 보여줍니다.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 다 좋아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사실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양화진 혹시 아십니까? 서울 양화대교, 양화대교 건너편에 보면 양화진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직접 가시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시대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이 젊은 분들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세상을 등졌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는 몇몇 분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성경 번역회를 참여하려고 긴 여정을 떠나셨습니다. 이때 배가 뒤집히거든요. 세월호랑 좀 비슷하죠. 선교사님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대요. 함께 있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근데 벗어서 조선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사라지셨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시신은 없고 비석만 남아있어요. 보이시죠? 네. 이 기도 제목은, 이 기도의 문구는 나중에 후대들이 작성해서 올렸다는 얘기도 있지만, 정말 조선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한 모범을 보이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로 열심히 저 북방에서, 지금 평양 위쪽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청일 전쟁의 후유증으로 역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을 도망 다닐 때 이 선교사님은 간 거예요. 치료해주고 고쳐주러. 이렇게 마을을 돌며 환자들을 돌보다가 이 선교사님도 역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 아내, 갓 돌이 지난 아들 하나 남겨놓고 죽습니다. 여성의 위대함이 여기서 보이죠. 셔우드 홀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고국으로 도망가지 않고요, 돌아가지 않고요, 끝까지 조선에 남아서 의료 선교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캐나다 소속이었지만 선교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맥켄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처럼 입고요, 먹은 거예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와서도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보다 조금 덜하게 입고 덜하게 먹은 거예요. 외국 사람이 와서 김치 뜯어 먹는 거 보세요. 밥에 김치 뜯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량하게 산 거죠. 왜 이렇게 살았냐면요, 이 선교사님이 건축 헌금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솔레교회당,
조선에 촐례교회당 세우려고 선교비를 아끼고 아끼다가 이분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일사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버려요. 이 선교사님은 약혼까지 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본국 캐나다에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의 약혼자가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시신을 수습해서 갔을까요? 저 같으면 그러고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약혼자는 자신의 약혼남이 사랑했던 그 조선을 자기도 섬기겠다고 여기에 남아서 의료 선교사로 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과 세 분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모임의 한 분이었어요. 기도 모임 세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맥컬리 선교사님입니다. 이렇게 30도 안 된 젊은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조선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거예요. 맥켄지 선교사님이 쓴 맥컬리 선교사님, 이름도 굉장히 비슷하죠. 헷갈리도록. 이 맥컬리 선교사님이 쓴 맥컬리 선교사님의 비문이에요. 비문인데 감동적인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1893년 맥켄지 목사가 캐나다로부터 여기 내려갈 때 동포는 외인을 살해하려고 하고 교인은 몇몇 안 되던 때라. 폭양에 열심히 전도하더니 열병에 정신이 없이 기세하여 세상을 버려서 일동이 다 애석해하며 다 주를 믿는지라. 주의 말씀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다 함이 옳도다. 소래 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요. 목사의 몸은 여기서 자도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이 땅에 붉게 물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의료사역, 헌신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의 악습도 기독교의 정신으로 철폐하려고 애를 썼어요. 스크랜턴 여사로 알려져 있는 선교사님은요, 조선시대에 그늘진 여성의 교육을 하려고 엄청나게 헌신을 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의 이화여대의 전신은 이화학당에서 유관순 열사가 배출됩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자기가 가르치던 학당의 학부모인 백정, 박가, 이름도 없어요. 박가예요. 이 박가를 죽으려고 하는 것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서 치료해 놓습니다. 나중에 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 백정 출신 성도님은 은혜를 갖고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백정들과 다른 천안신분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선교사님의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독특한 신분의 새 가족들은 이 천안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출석하고 있던 양반 성도님들의 그 유교 사상과 부딪힌 거예요. 완전히 부딪힌 거예요. 양반 성도님들이 이 사람들 오면 우리 교회 안 온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백정들, 천안 신분들을 다 받아들인 양반들까지 있는 교회 하나, 그리고 떠난 분들, 양반들만 다니는 교회 하나, 한 교회였던 사무엘 목사님이 수침하던 한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진 겁니다. 그럴만하죠. 조선시대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립니다. 양반교회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두 교회였던 게 한 교회로 딱 합쳐져요. 그게 바로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역사예요. 나중에 박성춘이라고 했던 이 백정 출신의 성도님은요, 독립운동에 큰 유공이 있어요. 그 공까지 드러내요. 열심히 독립운동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조선 사회를 개혁하는 역할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의료 사업. 이 두 번째 챕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선에 들어온 20대 젊은 선교사님들은 열정이 넘쳤습니다만 경험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노련한 선교 전문가 리빙스턴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노하우를 전수받아요. 네비우스의 선교 전략은 조선 팔도를 분할해요. 그래서 그 선교지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분할해서 열심히 여기 이 구역 저 구역 해가지고 열심히 선교만 합시다.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은 네비우스 선교사님에게 배운 자치, 자전이라는 가치를 가지고요, 우리만 잘 전할 게 아니라 조선인들 중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목사님들을 세우자라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사님은 한국 교회사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요, 말씀 사경회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사경회는 이 요즘 하는 뭐 순복음 계열에서 하는 부흥회 그런 거랑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말씀 사경회는 회중들을 모아놓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경회라고 한 거예요. 부흥회가 아니고요. 이렇게 가톨릭보다 100년이 늦은 개신교 선교는 젊은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전략적인 선교 방법으로 전국에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게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그 전략을 듣고 선교지를 이렇게 다 나눠 놓은 거예요. 잘 보이시죠? 예, 잘 안 보이셔도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이렇게 교육과 의료의 혜택을 주고 소외된 사회 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사역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조상의 문제로, 조상제사의 문제로 천주교박해가 이 땅의 한 세기를 휩쓸었지만 조선 땅에는 개신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바로 일제 강제 점령입니다. 일본은 앞서 살펴본 갑신정변 등에서 일본 군대를 내어주고 자객들을 보내주는 것처럼 한국, 이 조선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고종의 국세를 몰래 훔쳐다가 일본과 불평등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일사늑약입니다. 사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일본이 강제로 점령해서라도 조선이 근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비춰줬어요, 처음엔. 그러나 일본은 일부러 국채를 발행하는 등 조선 사회, 경제 전반을 아주 저질적으로 강제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국채 부상운동으로 일제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실패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일제 점령으로 우리나라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힘의 논리로 조선이 강제 점령을 당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어두운 일제 시대를 잘 보낼 수 있게 준비시키십니다.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고 계셨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과 2명의 간호 선교사님은 조선을 위한 기도 모임을 했어요. 이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는 중에 하디 선교사님이 사경의 강사로 3번의 사경의 그 말씀을 전할 기회를 받은 거예요.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동을 받고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막 회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디 선교사님. 사실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베풀고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아무리 목숨 바쳐서 섬겨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걸 예수는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똑바로 믿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 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 미웠고 하대가 듣고 싫었어요. 그거를 이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다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원산에서 1903년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신년 말씀 사경회로 말씀 사경회를 시작했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가서 그 자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를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성도님들은 대부분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으로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은혜를 갚기 위해서 교회에 몰려온 것 같아요. 유교의 체면 문화를 버리지 못한 채 서양 종교만 따라간 거예요. 종교만 바꾼 거예요. 그러다 이 사경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은 성령의 강력한 회심의 역사를 단체로 경험합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자리에서 선교사님의 비서로 일하던 조선 사람이 나온 거예요. 제가 선교비를 삥땅했습니다. 계란을 10개 사면 20개 샀다고 뻥치고 선교비 이렇게 해서 제가 인마이 포켓했습니다. 한 쌍의 남녀가 걸어 나와요. 그 지독한 유교 사회에서 한 쌍의 남녀가 고백하는 것은 저희가 결혼도 안 하고 동거 생활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 길선주 장로님이 걸어 나와서는 제가 죽은 친구의 유산을 원래는 친구의 아내에게 줘야 되는데 잘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일부분 제 걸로 탕진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자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실제적인 죄 고백과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 운동은 평양뿐만 아니라 평양 중심으로 조선 8대에 퍼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평양은 선교 보고에 동양의 예루살렘과 같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의 시기를 맞습니다. 성도들이 평양 시내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료나 교육의 이익을 얻으려고, 선교사님한테 뭔가 얻어먹으려고, 너무 죄송한 표현을 썼네요. 뭔가 얻어보려고 쫓아왔던 이분들이 이제는 교회에 집을 파서 헌금을 하고 몸을 바쳐 헌신을 하는 성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때 길선주 장로님도요, 자신을 들여서 평생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으로 자신을 바쳐 입학을 합니다. 이렇게 1907년에서 1910년까지의 이 시기가 지금의 한국 교회 문화를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 어느 교회도 없는 한국 교회만의 문화가 있죠. 뭘까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철야. 이 세 가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인도했대요. 저를 가르쳐 주신 박영규 목사님이 잠깐 목회를 하시면서 새벽기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대체 누가 새벽기도를 한 거야? 하고 찾아봤더니 길선주 목사님이래요. 길선주 목사님은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조선에서 좀 사그러드는 것 같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한 번만 더, 이 일제 점령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한 번만 더 부흥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선 잠을 줄이고 기도하자고 했던 게 새벽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감리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만 말고 금요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자, 기도의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1910년에는 그 당시 가장 큰, 지금도 크지만 교단이었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합동하고, 그리고 전국교회가 100만인을 하나님께로 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구호를 걸고 100만인 구령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걷어들여서 이거를 다 축복금을 인쇄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줘 버립니다. 헌금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연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성도님들은 물질만 연보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시간도 연보로 드렸어요. 그래서 날 연보라고 하는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이날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와 기도에만 쓰겠습니다. 날 연보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100만인 구령 운동 때문에 1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이 새신자로 등록을 하긴 해요. 하지만 이 100만인 구령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의 이 시기는 한국 교회의 문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기에 아주 충분한 기회였습니다. 이게 수요 기도의 금요철야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부흥 운동의 불길을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한 불쏘시개와 같은 운동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보여준 헌신이 너무나 귀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수요 금요 새벽 기도회 때 시간을 헌금으로 드리는 심정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저는 그냥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교회 이곳저곳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개혁해 나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일제는 1910년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전국 팔도가 들썩들썩거리니까 일제 강점의 가장 위협적인 단체로 기독교회를 찍게 돼요.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게 생겼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평양 선천을 효시로 삼아서 전국 교회에 두려움을 심을 작전을 짭니다. 일제는 1911년 100만인 구령운동이 끝난 다음 해에 총독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허위 사실로 억울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냅니다. 105인 사건이라고 역사에 기록된 이 사건에서 일본 순사에게 잡아서 체포된 사람들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다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전부 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죠. 제대로 다루지 않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선교사님들은 일제 강점의 성격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계시던 외국인 선교사님 대부분이 일제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로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점프해 볼게요. 1919년 민족대표 33명이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첫 번째로 이름 나오는 사람이 천도교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16명이란 말이죠. 제일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은 기독교가 이름을 처음에 올리지 못하고 왜 천도교가 됐을까 궁금하긴 했어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천도교가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 사명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천도교한테 그 자리를 내준 거예요. 첫 번째 쓰는 자리. 한국사 자체를 되게 재밌게 가르친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설민석 씨인데요. 이분이 이 부분,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다가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죠. 왜냐하면 민족대표 33인이 지금의 단란주점이나 룸사롱 같은 데서 술을 퍼마시다가 홧김에 주사같이 홧김에 독립서명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33명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주초, 술, 담배를 지양하고 금지했어요. 그런데 여기 33명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요? 장로님도 계셨다고요. 여기에 16분이요. 반 정도 되는 분이요. 이렇게 기독교가 일제강점기에 한국사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을 한국사를 지필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은 확 줄여서 교회의 역할, 교회의 공은 다 빼고 가르치는 게 우리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을 평가할 때 교회의 역할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일제강점기에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암리 사건 같은 거는 예를 해요. 워낙 끔찍했고 유명했으니까. 근데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바뀐 곳에서도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전국적인 민족운동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일제강점으로 인해서 팔다리가 다 끊어진 조선에 전국적인 3.1운동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 네트워크, 조선 팔도에 다 네트워크를 해줄 수 있는, 연락 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양대붕운동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동노회가 조직되거든요. 독립된 노회, 한국만의 노회예요. 한국에서만 있는 그 노회예요. 이 동노회 보시면 전국 팔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 노회에서 노회를 다 하고 회의를 끝나고 전국 팔도를 다 흩어져서 복음도 전하지만 이 소식도 전하는 거예요. 야, 우리 19년 3월 1일에 이거 한다더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교회는요, 의료 사업도 했고 교육 사업도 했잖아요. 그러다 사람 연세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3.1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는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운 이화학당 출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3.1 운동이 벌어지고 서대문 형무사에서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복음의 가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던 기다리던 그 성도들은 이렇게 멋진 한국 교회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러니까 3.1 운동을 분기점으로 일제는 굉장히 사악한 정책을 펼치는데 조선 청년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모든 집회들을 와해시키려고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조선에 창녀촌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또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술과 담배를 대거 수입해버립니다. 들이 창녀촌주의를 맴돌며 그 젊은 혈기를 독립운동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쓰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1운동의 실패로 끝난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음란과 중독의 늪으로 점점 유인한 거죠.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교회 지도자들의 눈이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이전에도 주초를 금지했어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시기엔 더욱 강하게 금지합니다. 심지어는 총회헌법에 원죄와 주초를 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써놓을 정도로 강력하게 금지를 해버려요. 문화통치에 강렬하게 저항한 것입니다. 이 시기 찬송가에 잠시 포함되었던 우리 천우교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금주가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패가 망신될 독주는 빚돈에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판 안 수련해. 이 얘기는요 사실 일본이 조선 사람들한테 했던 메시지예요. 자녀 교육에 뭐하러 신경 써? 사회교육하지 말고 공교육하지 말고 야 애들은 놔두면 알아서 커. 술이나 사 먹고 담배나 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정면 대결을 벌인 겁니다. 기독교가. 정신 차리세요. 민족의 앞날은 자녀 교육에 있고 책을 사서 보세요. 술 마시지 마. 요즘도 비슷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요즘도 이 부분은 아직도 비슷합니다. 한국 사회의 술 문화가 해결이 이 일제가 뿌려놓은 문제, 이 일제의 잔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술 문화가 해결이 안 됐어요. 외국하고 우리나라는 술 문화 비교해 보시면 술을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술 먹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저급한 죄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더 자세하게 다루려다가 이 젊은 목사가 이런 걸 너무 자세하게 다루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여기는 이것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운동 다음 해인 1920년 8월에 평양에 이 동료의 모임을 합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이 동료의 이 모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국으로 이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그 당시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규찬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민족을 향한 한국 교회의 사명을 다하자, 물산 장려운동을 하자. 동아일보가 한글로만 나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집에 가지고 있어요. 서평을 쓰면 공짜로 주신다고 해서 받아놨는데 아직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윤규 교수님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살펴봤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요, 이 어둠의 시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고 민족에 대한 사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일제 탄압이 더해갈수록 한국교회 강단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대한 선포를 더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자연스럽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의 주요한 본문들은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근대에 와서 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용하죠? 교주 신격화해로 인용을 해요. 이만희 같은 정신 나간 사람은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쓰잖아요. 백마 타신 분 모르시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한때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성경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메시지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은혜롭게 읽을 수 있고 위로로 삼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속히 오시니까 바벨론의 핍박과
온갖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서서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한국 교회 선배님들은요, 이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암울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통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을 붙들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한국 교회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앞으로 써나가야 될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사명에 바르게 응답하며 한국 교회사를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동안, 정말 짧은 시간 동안